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을 알자에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 점을 먼저 심령에 새기고 계시록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아담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도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되었던 하나님이 피조물로 바뀌면서 즉 명, 말씀을 어김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언서고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정한 백성과의 언약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의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과 죄물인 짐승의 피로써 세우신 언약이었다면, 신약에서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이십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부터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구약 때는 자기 죄를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로 제물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예수께서 속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변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영원한 속죄가 되고 그게 생명이고 빛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취시키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체가 언약의 보증이신 거룩한 생명나무라는 점이죠.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와는 언약의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생각과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거짓말만 나옵니다. 즉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말씀의 피가 되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즉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아들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성령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는 영생이라는 복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그러기에
구약의 선지자를 비롯해 수많은 예언과 여러 인물들의 발자취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녀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기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스도를 신앙했으며 여러 인물과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를 밝히 나타내 표현되었던 구약에서의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심으로 그 실체가 드디어 명쾌하게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품으로 계시되었죠. 그것이 구속사적 언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계시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지어야 모든 게 명쾌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원하는 예언은 자기의 기륭화복에 관할 뿐, 개중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복을 목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물신양면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교인들이 많지만은 안타깝게 성경에서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닌 영생의 복임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목사들이 예언을 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 신접한 점쟁일 뿐이죠.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백성들로 거듭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이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관한 책이며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묵시의 책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에다가 무엇을 보태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직접 기록해 놓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뭔가 더 보태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위에다가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말씀은 이미 완성됐고 하늘날에 대한 계시는 성경 66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으로 가는 길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경무기가 성령의 검, 즉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즉 말씀은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성경만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기에 인간의 구원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에 성경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사망에서 풀려났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의 여정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삶 전체가 그만큼 험난하고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각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속은 누락질하는 이리로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를 깨고 있으니 단단히 주의하라는 경계의 속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창조 이대로 지금까지 6천년 동안 계속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에게 창세기에서 뱀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인간을 계시록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점진적 계시의 형식으로 써놓은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계시로서 전부 완성하였음을 시사하고 영적 전장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유형을 어기면 심판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회개하여 돌아서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영생에 가는 복이하기 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전체적 배경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입성함으로 한 차례 그 주제 설명이 끝나고 사사기에서 또 타락하여 사무엘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함으로 그 한 차례가 끝납니다. 열왕기에서 또 타락을 보여주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전을 완성하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또 한 차례 끝납니다. 알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 그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아가서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천국에서의 사랑을 묘사하고 또 한번 끝이 나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서 또다시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학개, 시가라, 말라기에서 또 성전을 완성하여 천국 잔치를 다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말라기에서 인간들의 힘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음의 실체를 고발하고 비로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 지금까지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의 실체를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은 니고데모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태경으로 절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인간적인 면에서 전혀 불가능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 그녀가 구원을 받음으로 구원은 이렇게 인간 쪽에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비교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 구원이란 인간 측의 노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 나타나셨죠. 그러게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구원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몸소 밝히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하늘의 떡에 관해 설명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에 의해 어떻게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 사도행전이며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고린도부터 유다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을 나타내므로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밝히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단원의 계시록을 마치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물론 구약의 에브람, 에녹, 노아, 모세 때도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즉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통과되고 나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이를 열어보이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죠. 아울러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면 성경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넣은 언약들이 그 어딘가에 반드시 그에 따른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내 정신을 여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경이 열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만이 아들을 바로 알 수 있고 또한 아들을 바로 아는 자만이 성경을 소원대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계시는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자체가 바로 말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므로 이것으로 영생을 얻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를 아는 이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느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으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자이기도 했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불가능한 죄인을 하나님의 벗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자신을 죽여 원수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죠. 즉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신실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그랬듯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스도를 신앙했으며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역사들도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으로 그런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의 실체로 오심으로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과 여러 인물들의 발자취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성령이 주어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시록의 예수의 마지막에 계시란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 보여줘야 알 수가 있는데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야 진리의 말씀이 원대로 내 심령 안에 거합니다. 그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방송 스트림이 생기네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귀신이 나가고 성경도 소원대로 열려지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복이고 또한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이 땅에 썩은 양식만 구하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이 영생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물질의 복에 창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의 말씀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다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림이 아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에게서 성경을 배우려면 물질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과 봉사로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데만 애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그마한 실화에도 금방 그들은 신앙이 흔들거립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경의 비밀이 열려야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만이 어떤 시련에도 성령이 굳건하게 지킴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옳은 신앙이죠. 따라서 성경 계시가 열려지려면 반드시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성경의 계시가 열리면서 죄악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자체가 즉 말씀, 성령으로 그릇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율법 아래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은 영혼만이 혹 흑암에서 건져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의 계시는 이 한 권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성령,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첫째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 때 약속된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타락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 불순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직접 말씀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손수 지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계시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 즉 이단들이 들끓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위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심령 안에 각인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하나 나갈 때 우리는 큰 주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일이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와서 저희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